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벽 기대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병원 안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지만 또 병원 안에 계시지 않고 외부에 계시면서 이렇게 새벽 기대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조금 나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 또 교회에 와서 기도 드리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그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며 또 이 병원에 계셔도 이렇게 새벽기대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나마 유튜브를 보시면서 새벽기도에 정성어리게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새벽기도를 구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모세의 대타 아론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의 대타라고 해야 되는데 아론의 대타 아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정정을 하시고 아론이 아론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아론을 대신해서 말씀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귀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라고 한다고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단의 전략, 다섯 번째, 사단이 자신이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그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꼬시느냐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부귀 영화를 줄 존재는 나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대의 소망 4권 9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에 나가시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돌아오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고 또 우리들도 이곳에 와서 투병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마가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 또 공생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속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대소막 96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그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것을 보면서 이때가 철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때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기회를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8쪽에 보면은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예수님께 정복을 당할 것을 알고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부하를 시켜서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자기가 이제 발을 걷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부하들을 이렇게 시켜서 같이 동원을 하고 이제 광야로 자기 모든 부하들을 다 집결을 시켰습니다. 이 사단이 가만히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광경이 보이냐면 그 광야의 모든 조약들이 다 뭘로 보여요? 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얼큰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꼬시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아마 그 죄악들을 보면서 저게 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가 예수님의 그 약점을 다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은 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먹을 것으로 제일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공격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할 때에 사단은 가장 강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을 했습니다. 사단은 첫째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둘째 시험도 사단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사단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이 남았다. 요것으로
사단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마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모든 세상 부귀영화 세상 것을 다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아주 별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캄캄하고 음침하고 침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111쪽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이 세상 왕국들의 모든 화려한 전경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려놓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 보게 만들었어요. 햇빛이 전각들이 있는 성과 대리석 궁전과 비옥한 전답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들을 비추었다. 악의 세력들은 숨기워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음침하고 황폐한 것밖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눈은 지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을 주목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다 캄캄하고 음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사단이가 이 천하만국을 너희에게 부귀영화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약간 동요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아주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이 번영의 장면 그런 것을 주목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이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고대방실 높은 집을 주고 문열옥답도 주고 너희들에게 좋은 그 직장도 주고 이와 같이 한다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 나라 영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네게 준다. 이것이 참말일까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아담 하와를 꼬이고 넘어뜨린 다음에 이 세상 주권을 자기가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 그것이 넘어갈 때에도 여전히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자였고 사단의 손에 넘어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구의 합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틀리는 얘기예요. 여전히 지금 사단이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줄 때에도 그리스도께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사단이 이 세상 모든 나라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왕권만 포기하라. 네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다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왕권만 포기하고 이제 내 지배 아래 있으면은
내가 그 나머지 것은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술책을 아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들도 무슨 유혹이 저희들에게 닥칠 때에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권 11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가지고 사단이가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 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있다. 예. 이 방법을 써가지고 사단이가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만 승인을 하라. 그러면 그 조건으로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너희에게 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포기하라. 그러한 얘기들을 그러한 그 전략으로 우리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사람들이 그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이제 하지 말고 양심을 무시하고 이기심에 빠지도록 사단이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이 옆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그거 사실이야.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고. 너희 그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맞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하늘나라 가긴 가. 그런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부귀영화 누리고 저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초라하게 안식을 지켜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또 건강 법칙 지킨다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먹고 죽은 것이는 때깔도 좋은데 뭐 그렇게 사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우리들에게 하는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너희들이 이 나의 권고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사단이가 또 할 때에 어떻게 우리들이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사단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 같은 별난 사상에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 정직해야 세상에 너희들이 잘 살 줄 아느냐? 너희들이 희생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러한 별난 그 사상, 그러한 마음 가져봐야 별거 아니다. 내가 너희 앞길을 다 예비해놓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으니 내 말만 들어라.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라. 그렇게 사단이가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들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사단을 섬기기로 승낙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단은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경배를 받으려고 자기만 경배하라고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정복을 당하고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너희가 불의 영화를 누리려면 하나님 섬기지 말고 뭐하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말에 우리들이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었느냐 하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이 모든 유혹을 다 너희들이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들이 안망하면은, 그리고 우리들이 의인이 예수님께 달려가면은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그러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정말 그 애굽을 호령하면서 애굽의 왕으로서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다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일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동안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나 경배하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말고 모세와 같이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사단이가 이제 하나님의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지금도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말씀에 입각해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택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와 같이 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